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떠날 시점이 오게 되면은 미련 없이 가고 싶고 또 후회 없이 가고 싶고 아쉬움 없이 이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그럴 겁니다. 데이트하던 두 남녀가 잘 사귀다가 헤어지게 됐을 때 후회가 없고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으면 아주 골치 아픈 삶이 되어지죠.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목사님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마지막이 다가오자 자신의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바울은 자신의 옆에 동역자들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 열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왔던 바울. 그러나 이제 그는 차디찬 감옥에 홀로 있었고 그곳에서 그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곁에는 누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옆에 있었던 두기고는 에베소로 또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속히 로마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 사역지로 다 보내야 했던 바울이 그의 마지막이 다가올 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정말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았던 동역자인 디모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올 때에 디모데 혼자만 오지 말고 또 한 사람을 더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가는 아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독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일일까요? 그죠? 무슨 일일까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마가가 지금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꼭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면을 봐야 돼요. 이 장면을. 왜냐하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레스게와 디도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 보냈습니다. 같이 있었던 두기고도 또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또 오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속히 와라. 그리고 너 올 때 마가도 좀 데려와라. 그 마가는 나의 일에 정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자신의 옆에 있던 동역자들을 보냈던 바울이 특별히 두 사람을 오라고 한 것은 여기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는 그는 믿음의 아들이요 정말로 존귀한 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와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 아주 애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가는 전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오라고 하였던 것은 이거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에 유익한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만 데려오지 말고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내가 둔 거독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책들과 책을 얘기하는 거라서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책을 좀 빨리 가져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겉옷을 요청했던 것은 차짓한 감옥에서 겨울을 혹시 보내려고 한다면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겉옷을 좀 가져오면 내가 겨울을 지내는데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이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여기 저는 감동을 받는데, 저는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삶이 마지막이잖아요. 참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책을 가져라 얘기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앞에 있는 건 파피루스니까 이 파피루스와 또 가죽종이 양피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후자인 가죽종이에 쓴 거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고 자신이 이 땅에 남겨 놓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차디찬 감옥 속에 있는 늙은 이 바울을 딱 생각해 보면, 이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참 이게 감동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추하고 괴롭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빛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모습에는 빛이 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바울이 지금 글자 하나하나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지점은 정말 의미 있습니다. 이게 헛되고 농담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엄중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맞설 수 없는 일들,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오로지 남겨야 되는 이 장면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남겨놓고 그것을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남겨놓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그 교훈을 한번 차례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그런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의 이 중간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지막은 오롯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다면 그는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 역시 정말 처음도 아름답고 과정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별의 순간이 옵니다. 가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학교를 입학해도 졸업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렇게 6년 동안 함께 학교를 다녔어도 6학년 지나 중학교 가게 되면 헤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만난 사람을 끝까지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 만나면 헤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퇴직해야 될 때가 옵니다.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나갈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보다도 나간 모습이 더 분명하다고 나갈 때 마지막에 그의 모습이 어쩌면 그 사람의 진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누가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그러한 성경 기자입니다. 이 누가가 바울의 마지막 곁을 지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전생애를 온전히 헌신한 젊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고니온 지역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정말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던 동지였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디모데만큼 든든한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 홀로 감당하고 있는 그레스게와 디도와 투기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였지만 더 이상 바울과 함께 사역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은 홀로 남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감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을 나타내고 정말로 초창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강력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라든지 그리고 두기고라든지 이제는 우리가 보고했던 이 누가 혹은 그레스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제자란 말이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바울과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그런데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힘드니까 함께하기 싫어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이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동지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떠나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였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동지들이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하였던 19절 말씀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정말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바울에게서도 정말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이 두 부부가 참 로마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고 정말로 복음 사역하는데 이 부부만큼 정말 강력한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게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집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역사책을 쓸 텐데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일이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두 교회에서 하나는 35년사, 하나는 40년사 이제 이게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때 그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이제 감동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이전에 또 삼양교회에서 집필할 때 거기 한 집사님이 제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시네. 1회 선배요. 고등학교 1회 선배님이고 집사님이고, 그 장로님이 제 같은 제가 서러벌 중고등학교를 왔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저랑 같이 교육부를 했던 선생님은 저를 가르쳤던 세계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록하는데 기분이 참 이게 묘하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의 이름을 학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책에서 본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의 이름이 지금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름을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얼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바울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함께했던 참 위대한 하나님의 동지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이름 한 절 있지만은 이 이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헌신된 믿음의 동역자가 사실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정치적 죽음을 맞는 순간이 왔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였지만 교회가 세워졌고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말씀이 성경으로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동지들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진심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이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가 남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동지가 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단순히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는 믿음의 동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헌신하였던 그 헌신을 이어받는 동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혈육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지예요. 믿음의 동지.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위대한 개혁자 루터는 그의 마지막에 멜랑이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의 동지였던 멜랑이톤이 함께하였고, 그의 두 사람의 무덤은 위텐베르크 그 교회당 바로 그 예배당 안에 두 사람이 무덤이 붙여 있어요. 한쪽은 오른쪽은 루터의 무덤이고 왼쪽은 멜랑이톤의 무덤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칼빈은 그의 마지막을 그의 제자인 베자가 함께하였습니다. 칼빈의 임종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제자였던 베자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자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리고 이 시민 묘지에다가 묻히게 하였습니다. 칼빈의 무덤은 30cm짜리 비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베자가 있었습니다. 베자만 있겠습니까? 그를 따라 세워진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가르침을 따라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마지막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없다. 자, 이거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속담을 들으면 참 씁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어쩌면 처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바로 이곳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짐을 서로 나눠질 때 우리의 삶은 환경에 관계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더 아름답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이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보면 절망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슬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곳에 가면 루터가 이제 공부하였고 지냈던 집이 있어요. 그 집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이야기냐, 뭐 스피노자의 이야기냐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이전부터 많은 개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였고 루터가 자기의 글에 사용했었고 나중에 스피노자가 그거를 사용하였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개혁하고 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그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일 사형수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누구를 오라 그러죠? 마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마가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요, 바울의 그 친구였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친구, 바나바의 조카고, 그리고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하였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신약 성경에 9번 정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이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곳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던 만큼 넉넉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 집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꽤 큽니다. 꽤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도 마가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벗은 몸에 그 헛 이불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가 이 무리에게 잡히자 이불을 던져놓고 그냥 나체로 도망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굴까? 누가 그런 걸 기록했겠는가? 그죠? 그런 세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마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제 1050절부터 한 15년에 16년 후에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갔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는 바울의 수종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와 버가까지 이제 함께 동행을 하였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더 가야 되는데 마가가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두려웠겠죠. 무서웠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마가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데 가다가 되돌아가?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또 불같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가는 진짜 형편없는 놈이에요. 마가 형편없는 놈이라고.
나약하고 그런 존재죠.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요, 마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될 때 바나바가 마가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죠, 바울의 입장에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마가는 나 데려가지 않겠다. 이 때문에 절친인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까? 바나바와 막 싸우고 헤어집니다. 똑같아요. 그 위대한 바울도 친구가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싸워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맙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 싸움의 기록도 잘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마가와 함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마가의 모습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11년에서 12년 후에 마가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울이 로마의 1차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마가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 흘렀지만 마가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4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장면에 바울이 쓴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에 마가를 향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역자인 마가를 너희가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려오라,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걸림돌이나 방해거리로 취급을 당한 그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마가가 이제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은 디모데, 누가, 마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그 걸림돌이고 방해거리로 취급받던 이 마가가 바울의 마지막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고 난 뒤에, 순교하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 마가는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절.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 아멘.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이라. 이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썼던 표현이죠.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베드로도 로마에서 죽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베드로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디모데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일대기인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자신이 두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와 마가와 함께 동역하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부르고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였고 그의 남은 생에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였던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걸 감당하였습니다. 걸림돌이었고 방해거리였던 그 마가를 다시금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을 이어서 사도 베드로를 돕는 자로 다시 남겨주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유업으로 남기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가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가에게 남겨줬고 마가는 자기의 남은 생애를 베드로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을 쓰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이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유업으로 남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유산으로 남기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에게는 끝까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보물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살펴볼 거니까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참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에게는 정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가지고 싶은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까?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제 질문했던 겁니다. 부모님한테 부모에게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식을 향해서 바로 너라고 했다고 하는 것에 서로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러한 최고의 가치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몰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다이아몬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 있으십니까? 예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걸 막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어떤 보물을 하나 정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어떤 보물을 가졌는가? 저는 본문 보면서 이미 짐작이 가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보물은 이게 믿음의 동지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손에 끝까지 갖고 있고 싶은 그러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드로와 가보의 집에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책들을 가져오는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겉옷은 감옥 생활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겉옷을 필요한 것은 단지 추운 감옥 생활을 견디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겉옷을 필요한 것은 추운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한 겁니다. 추워서 떨으면 이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 우리 이걸 양피지에 기록된 70인경이라고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아니 보통 이제 양피지에 기록하고 했었던 거니까 비싼 성경이겠죠.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제 하였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그것이 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 양피지에 쓴 책들은 다양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글도 있을 것이고 또 서신 조각도 있을 것이고 다른 책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좀 더 특별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경이라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보물은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물로 여겨지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며 생각합니까? 널려 있는 게 성경이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물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함이 큰 복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내게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다 라고 하네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하나님과 어떤 깊은 나눔을 갖는다는 건데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주어집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위기 때마다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엇을 통해 도우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급박하게 포로로 잡혀서 압송되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드로아 가보의 집에다 다 옷도 놔두고 그냥 이렇게 잡혀와야 했기 때문에 무엇을 챙기고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겨울을 과연 지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한 해를 지나서 내가 살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말씀들을 보니까 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한 겁니다. 그러자 그가 가장 기뻐했고 가장 감사하였던 성경 말씀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전기를 보게 되면 노이드 목사님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늘 성경을 읽었는데 그의 마지막 날 그 성경책에 맥체인 성경표 그 날짜 딱 껴놓고 성경을 딱 닫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이끌어주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최고의 보물이 가족 맞죠? 자식이기도 하고 뭐 손주이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정말 큰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럴 때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거든요. 동역자로 보이고 동지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게 복이라. 여러분 그 말씀에서 위로받으십시오. 그 말씀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 말씀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 말씀에서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늦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가도 약속이 성취될 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몸이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자녀가 나올 수 있겠는가? 아내인 사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죽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때를 닿는 돕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침내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가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하면서 마지막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큰 보물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름답고 내일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참으로 저희 믿음의 동지와 함께 살아가고 동지와 함께 공유하고 동지와 함께 우리의 생애를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서로 짐을 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주님의 약속된 믿음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